오늘은 사성제 할 차례죠. 사성제. 예. 사성제는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요? 93페이지. 양이 좀 많죠? 예, 이게 사실 사성제를 2시간 만에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성제 부분은 뺐는데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일부 하고 다음에 또 일부 하고 반야신경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사성제는 지금까지는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막 보면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차, 구성 이런 걸 항상 머리에 두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목차예요, 목차. 대략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성제가 부처님이 최초로 직접 하신 법문이 사성제다 하는 이야기. 불교 경전은 보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경전도 많아요. 대성경전 같은 경우. 근데 사성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고 최초로 설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제 초전 법륜경이라고 그 최초로 하신 법문이 나와 있는데 그 제일 앞에는 이제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법문한 대상들에게 맞게 잠깐 하신 거고 실질적인 최초의 법문은 사성제다. 그만큼 사성제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알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머리에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머릿속에 개념이 잡힌다. 개념화된다. 사실은 뭐 개념화가 깨달음을 제어하는 장애 요소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념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의 특징이 뭐냐? 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사성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니까 네 가지 성제, 성스러운 제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사성제인데 그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마지막이 도성제인데 그거는 이제 생략.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순서로 할 겁니다. 오늘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사성제가 부처님의 첫 법문이다 하는 이야기. 이제 93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이제 오늘은 주로 책을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기 보면 94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찾았습니까?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연기법이라면서 왜 첫 설법에서 연기법이 아니라 사성제를 설한 것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게 사성제를 깨달았다기보다 연기법을 깨달은 거죠.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의 모습,
연기하는 세상의 실제 모습, 연기 실상의 세계.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는 연기법인데 왜 부처님께서 처음 본문을 설할 때 사성제를 설했냐? 요거에 이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95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실제 관찰해서 발견한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체계로 갖춰서 설명한 것이 사성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성제는 연기법 중에서 그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 이야기가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연기법 자체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연기법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해도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 깨달으신 내용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게 사성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3, 7일 동안 열반의 즐거움, 열락을 누리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단지 열반의 즐거움만 누렸다기보다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또 요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내가 깨달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을 것이고 그 고민의 결과 만들어진 체계가 사성제다. 사성제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지. 순수한 100% 불교 그 자체입니다. 사성제는. 다른 해탈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사실 불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 중에는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상계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런 용어나 개념들이 많아요. 근데 사성제는 순수하게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당신이 정리를 하신 거다. 요거는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서론 같은 거죠. 그러면 사성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용으로 만든 어떤 이론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중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깨달은 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왜냐? 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분들은 완전한 깨침을 정득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이론 체계가 사성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는 이제 그 특징에서 나오지만 고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성제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 인생이 왜 괴로우냐?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성제다. 그래서 4가지 진리라는 것도 첫 번째는 고성제.
인생은 괴로움 그 자체다. 두 번째는 집성제, 정확하게 말하면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관한 진리. 세 번째 멸성제는 고멸성제, 괴로움이 멸하는 것에 관한 진리. 네 번째는 도성제인데 길도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멸도성제, 고통을 멸하는 길에 관한 진리. 요 네 가지가 사성제다. 다 보면은 고가 들어가 있죠. 연기법은 이 세상에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체고,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모습, 연기실상의 세계고, 사성제는 그 중에서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중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은 괴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 가지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자, 사성제의 특징 나와 있죠. 자, 97페이지를 봅시다. 97페이지. 사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성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있다. 찾았습니까? 사성제는 결국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고통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른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 단지 이 세계는 괴로움이라고 선언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괴로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질문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며 희론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다시 보니까 교정 볼 게 많네. 어쨌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사성제는 괴로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다른 거 예를 들면 우주의 생성과 뭐 멸망, 우주의 시원, 이 세상의 시원, 근원, 내지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내지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는 사성제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번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서양 철학을 했어요. 그걸 괜히 한 게 아니고 서양 철학 다른 부분 다 뭐 까먹어도 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그 이원론 사상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이야기하기로 플라톤의 사상은 인간이 상식적으로 하는 어떤 사고를 아주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런 걸 궁금해 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 그 배후에 뭔가 근원적인 거, 뭔가 근본적인 거, 뭔가 불변의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신과 영혼은 따로 있어가지고 계속 몸을 바꾸면서 여러 생을 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막 했어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플라톤이 답을 한 게,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가짜고,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것, 이데아의 이데아. 그것이 선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거고 불변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현상의 배우, 현상의 내면에 있는 본질로 나누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가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내지는 내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진짜고 진짜가 불변이고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주장을 했어요. 이원론이죠. 이원론. 이 안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제 뭔가 이 세상을 만들어낸 뭔가가 있다. 그걸 플라톤은 이제 선이라고 이야기했고,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브라흐만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러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게 브라흐만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브라흐만의 환영, 변형이다. 같은 맥락이죠. 플라톤 철학.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대답들이 그런 플라톤이나 뭐 기존의 부처님 이전의 인도 사상은 나름대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부처님은 대답을 안 했냐? 부처님도 사실은 대답을 했어요. 우주의 시작이 뭐냐? 무엇이 우주를 창조했느냐? 뭐 내지는 이 세계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냐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한 대답이 연기법이에요. 근데 연기법은 서로 의존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이는 그 배우의 그 내면에 저 너머에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 이런 거 없다.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의지해 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시작도 끝도 없이 왜냐? 서로 의존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A는 B를 의존하고 B는 C에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막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있으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개다 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다라고 규정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법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면은 진리를 왜곡하는 게 되니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 답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연기법을 발견했으나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당신이 발견한 진리를 왜곡하니까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사성제는 왜 했냐? 중생들이 이 세상의 진리를 깨치는 데 있어서 중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성제를 부처님이 제일 처음 본문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 된 거죠.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 기존의 서양 철학이라든가 부처님 이전의 인도 사상이라든가 하는 것과 연기법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사성제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사성제가 곧 연기법은 아니에요. 연기법 안에 사성제가 포함될 수는 있죠. 요거는 이해가 되죠? 연기법은 이 세상 진리 그 자체. 사성제는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가. 표현을 바꾸면 왜 중생들은 윤회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사성제죠. 어떻게 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성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에 보면, 자, 요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 입문서나 결혼서를 보면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고와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괴로움 내지는 8가지 괴로움. 괴로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결혼서에 나오니까 기본 상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라고. 4가지 괴로움은 그겁니다. 인생을 4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생로병사. 그거예요. 생로병사. 인생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표현을 바꾸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같은 말입니다. 이 4가지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팔고는 그거죠. 이제 애 별리고 사랑하는데 별리 헤어져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원정회고 원망하고 정오하는데 만나야 돼. 원망하고 정오하는데 같이 보고 살아야 돼. 이혼하면 되지. 요즘은 이거 고통 아니에요. 보기 싫으면 이혼하면 됩니다. 원정회고. 3번째가 구부득고. 구하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마지막이 오온성고. 오온이 치성하는 괴로움. 요 4가지를 더해서 팔고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이제 말한 3개는 대충 이제 들어보면 욕심에서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멀리하고 싶고, 이게 욕심이죠.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 애 별리고, 원정해고, 그런 거, 구부득고도 욕심이잖아요. 원하는데,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괴롭다. 오온성고가 문제죠. 오온은 우리가 둘째 시간에 했죠. 오온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오온은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라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불교가 발전하면서 나뿐만 아니고 모든 중생,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5무대교로 나누어서 오온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온,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죠. 나에 대한 애착. 나는 우리가 나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나는 살고 싶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우리 내 모든 신체 기관과 뇌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살고 싶다는 하나의 그 지상명제를 기준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세팅된 시스템을 움직이는 큰 힘의 동력이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죠. 이 집착이 없으면 자기애, 집착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중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막 살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뭐가 됩니까? 탐욕. 탐욕이 더 심해지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애착이 되고, 이렇게 발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데 밥이 먹고 싶다. 욕심이죠. 바라는 마음. 없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잖아요. 실제로 이런 병도 있잖아요. 거식증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심은 우리 중생들은 욕심을 먹고 사는 존재라서 욕심은 필요해요. 근데 이건 내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중생들은 필연적으로 욕심이 집착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때부터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중생들은 욕심과 집착 사이에 틈이 없어요. 중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게 집착이 되고, 본인은 집착이 아니라고 하지만 집착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오원성고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원성고에 대해서 99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쭉 나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고성제의 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괴롭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롭고 늙고 병들어 괴로운 수준의 괴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괴로움은 감각적인 괴로움이죠.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괴로움. 이런 거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괴로움에 포함되고 괴로움은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굳이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만족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런 말이죠. 왜? 우리가 계속 삶을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내 속에서 뭔가 갈구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만족이 생겨야 돼요. 배가 고프다. 이 배고픈 상태에 내가 만족하면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불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로움이 항상 생기게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는 100페이지 괴로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의 삶을 이제 산매에 들어가지고 중생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러이러 중생들이 깨치고 나서 중생들을 보니 진짜로 중생들은 매 순간순간이 괴로움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생기는 신통력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 100페이지나 셋째 단락에 나오죠. 여러 가지 신통력이 있는데 다른 건 생략하고 전생을 보는 능력. 이 사람은 전생에 예를 들면 뱀이었다든가 몇 전생에 어느 나라의 공주였다든가 이런 전생을 보는 능력이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은 반대로 인과응보를 보는 능력이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과보를 이제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내 생에 어떤 생을 살 것이다 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는 능력. 요게 이제 천안통.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누진통. 누진통은 말 그대로 중생들의 번뇌를 살피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하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누진통이라는 신통력으로 우리 중생들을 보면 우리는 즐겁게 웃고 떠들고 기쁘게 생활하는데 부처님 눈에는 그게 다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누진통은 중생들의 삶, 번뇌를 관찰하는 그런 번뇌를 관찰하는 능력. 관찰을 해야 당신이 그거를 다 없앨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누진통. 그렇게 살펴보니까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이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은 뒤에 사성제라는 이론 체계를 만든 거죠. 중생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또 그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에도 계속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을 중심으로 한 이론 체계를 정립을 해서 너희들의 삶이 이러하다. 원인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가? 아니다. 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사성제입니다.
너희들은 괴로움 속에 있다. 고성제. 왜 괴로운 거냐? 무엇 때문에 괴로운 거냐?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느냐? 이게 집성제. 그럼 이렇게 괴로운 삶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냐? 아니다. 벗어날 수 있어. 멸성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데요? 도성제. 요거를 이제 사성제로 부처님이 첫 법문을 하신 거예요. 중생 맞춤형 법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3페이지에 나오죠. 열반은 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가? 열반은 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가? 10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개념화를 하는 것, 관념화를 하는 것, 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교를 공부한다. 불교 용어, 오온이라는 게 뭐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열반이 뭐야? 이러한 불교 용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은 오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온에 대한 어떤 생각, 느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교책을 딱 봤는데 오온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면은 읽을 수는 있는데 한글이라서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불교 용어라든가 어떤 불교 논리가 가지는 어떤 그 느낌,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개념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봐도 읽을 수는 있는데 뭔 말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이 개념화가 안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개념화를 시키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열반이 어떤 건지 어떤 느낌, 생각, 말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어떤 생각, 대충 그런 게 잡힌다는 거는 내가 열반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일 경계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한 게 이런 것이 열반이야, 이런 것이 깨달음이야 라고 어떤 개념화가, 관념화가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져 버리면 이거는 내 생각의 대상이 되어버려, 그때부터. 그죠? 근데 열반은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내가 만들어내었던 잘못된 개념화, 잘못된 관념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이라는 또 하나의 개념, 또 하나의 관념을 머릿속에 만들면 기존의 잘못된 개념, 잘못된 관념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깨트리겠죠.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신 겁니다.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체험을 해야 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하면 그 개념화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다. 그래서 굳이 부처님이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멸성제에 대해서는 번뇌의 소멸이다. 이런 정도로만 부정적으로만 표현을 한 거죠. 부정적인 표현이, 네거티브한 표현이 그래도 수용하는 범위가 넓어요. 이것이 책이다 라고 말을 하면 요만큼은 책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책이 아니죠. 그럼 책이 아닌 게 훨씬 범위가 넓잖아요. 이것은 책이다. 그럼 요것만 책이고 나머지는 책이 아니야.
그럼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말을 하면, 열반은 예를 들면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것 아닌 거는 열반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개념이 나머지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열반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사성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구조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가 네 가지 각각의 상관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12연기로 사성제를 설명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답 형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성제란 말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게 사성제는 부처님의 첫 법문이에요. 대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할 때 경전을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경전이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성제는 첫 법문이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인생은 괴로움이야. 고성제를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고성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섯 비구들, 5비구들이 아니 나는 즐거울 때도 있는데 왜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그러지? 왜 인생이 괴로움이에요? 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집성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가를 부처님이 설명을 쫙 합니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우리는 완전 괴로움의 감옥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그지? 물어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니야, 희망이 있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벗어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팔정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준 거죠. 문답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사성제를 순서로 이렇게 1, 2, 3, 4로 생각해요.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가래에서 생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 첫 번째, 두 번째. 괴로움은 가래에서 생긴다. 근데 세 번째. 번뇌의 소멸이다. 열반은 번뇌의 소멸. 연결이 안 되죠. 이게 1, 2, 3, 4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오히려 보면은 이렇게 한 세트고,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 각각이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사성제를 보면 왜 이 순서를 고진멸도로 부처님이 배치를 하셨는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요 이야기는 어디 다른 결혼서에 보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100% 제가 고민해서 만든. 다시 말하면 특허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의 첫 법문이니까 부처님이 먼저 선언적으로 인생은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나 즐거운데?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네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즐거움이 아니야. 그 괴로움이 원인에 이야기를 해. 그러면 모든 게 다 괴로움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즐거운 것도 괴롭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괴롭다 그러고 숨 쉬는 것도 괴롭다 그러고 내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희망을 가져라. 열반이라는 게 있다. 번뇌는 소멸시킬 수가 있다. 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해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네 가지 진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한 세트로 보고 이렇게 한 세트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괴로움이다. 결과. 인생은 괴로움이야. 왜 괴로움인가? 그 원인은 집성제. 12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괴로운지,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결과와 원인 해서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열반이라는 게 있다. 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지만 어쨌든 번뇌는 소멸시킬 수가 있다. 번뇌는 소멸시킬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결과죠. 이렇게 하면은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세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고. 요 세트는 보면은 중생들의 우리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가 괴로움의 세계인데 그 원인은 가래에 있다. 요쪽은 이러한 세계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상적인 세계는 열반의 세계다. 그 열반의 세계는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쪽은 결과고 이쪽은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결과끼리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으면 원인끼리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은 괴로움이야. 하지만 그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볼 수 있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야.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가래를, 뿌리를 뽑으려면 팔정도 수행을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이제 흔히 삼법인 내지는 사법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고승제는 이제 일체계고죠. 일체,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한문 이거 다 알죠? 일체계고. 여기 나이 젊은 분들은 안 계시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한문 안 배웠는데 그런 분 없죠, 여기는. 고승제는 일체계고, 집성제는 왜 괴로움인가? 제 행이 무상하고 제 법이 무아이기 때문에 괴롭다. 여기서 이제 제 행, 모든 행은 무상, 항상하지 않고 제 법, 모든 법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다른 불교적인 표현을 쓰면 자성이 없다. 서양 철학적인 표현을 쓰면 본질이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행과 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접하고 경험하는 이 현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으로 행동하고 지나가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 법이라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식된 존재.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 저것 하는 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아비달마 불교에서 법은 최소한의 단위라고 그랬죠. 어쨌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플라톤이 말하는 가짜 세계, 기존의 인도 사상에서는 환영, 그런 것들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본질이 없다. 그래서 괴롭다 하는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멸성자는 말 그대로 열반 적정.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바나라는 말을 엄차한 겁니다. 엄차. 소리 나는 대로 한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뜻은 요거는 뜻이고,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의 뜻이고, 열반은 그거를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좀 비슷하게 쓴 게 열반이고, 그래서 멸성자는 열반 적정을 말해요. 요 네 개를 합치면, 우리가 요 네 개를 합치면 사법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가지 진리, 사법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 세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죠. 괴로움 속에서 계속 다음 생 계속 윤회하는 세계. 이 세계는 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그죠? 이건 해탈한 세계죠, 해탈.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한 세계. 요렇게 간 네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성제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요번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연기와 사성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자. 요거는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자, 이제 집성제가 12연기라고 그랬죠. 12연기는 이제 뒤에 할 겁니다. 12연기. 고통이 왜 생기는가? 표현을 바꾸면 왜 윤회하는가? 어떻게 윤회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12연기는 고통이 생기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성제는 그러한 번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앨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도성제입니다. 그러면은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니까 12연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110페이지에 보면 1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순간, 12연계를 순수대로 쭉 나열하는 게 그게 순간.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인데 생을 해놨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게 순간, 순수대로 가니까. 이거를 유전문. 이렇게 중생들이 윤회 세계에서 유전한다, 굴러간다, 흐르고 굴러간다. 유전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요거는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이죠. 순수대로 보면 이제 무명에서부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이거는 환멸문, 멸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하는 걸 역관이라고 그래요. 노사는 왜 생기는가? 우리가 역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12연기인데, 역관한다고 해서 노사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위가 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노사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가? 생을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가? 유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구나.
유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는가? 치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노사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유가 멸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노사를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이 멸해야 노사가 멸한다. 왜냐? 앞에 거는 조건이니까. 생이 멸해야 노사가 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이 멸할 수 있는가? 유가 멸해야 생이 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역관하는 거예요.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역관이고, 팔정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노사를 소멸시킬까? 생을 멸하면 되겠구나. 생을 멸하는 수행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생을 멸할 수 있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나씩 멸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팔정도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는 그 계속 했듯이 무명에서부터 순서대로 쫙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을 순서대로 쫙 해놓은 게 12연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1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숙명통은 전생을 아는 능력이다. 부처님께서 색계사선정의 깊은 색계사선의 깊은 선정에 들어가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색계사선에서 나와서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색계사선 그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지식 차원에서,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눠요. 욕계. 이거는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불교 관련 책들을 보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세계를 크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색계는 욕망은 없어졌는데 어떤 그 존재하는 것은 그 색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색은 물질, 뭐 존재 그런 말이거든요. 존재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 못한 거죠. 색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색계고, 무색계는 존재에 대한 집착까지도 완전히 버려버린. 그러니까 어떤 형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세계. 그럼 실제로 이런 세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좀 불분명한데, 여기 뒤에 보면 뭐 무슨 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하늘 천자인데, 뭐 33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28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각각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각각이. 편의상 천이라고 붙인 거고, 요것 자체가 요 색계, 무색계는 이것 자체가 어떤 별도의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삼매에 들었을 때 그 삼매의 단계로 이해하시는 게 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색계는 삼매의 단계가 4단계로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색계 사선 하면은 색계 사선 여기를 말하는 거지. 삼매의 단계가 색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욕계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불교에서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욕계에 있는 친구들은 윤회를 해요. 색계도 윤회하고 무색계도 다 윤회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야 윤회를 안 해요. 어쨌든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여기는 천상,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욕계를 나눕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나누고, 천상은 또 이렇게 뭐 여러 개를 막 나눕니다. 요 중에서 좀 유명한 데가 도솔천,
유명하고 도리천도 유명합니다. 도리천에는 이제 각각이 다 하나의 이제 하늘 세계인데 천상 세계. 도리천에는 제석천왕이 있는 곳이 아마 도리천이고, 도솔천은 도솔천의 무슨 궁? 내원궁.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누가 계시냐? 미륵보살이 거기서 이제 다 내가 언제 저 지상세계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제도할까 하면서 도솔천의 내원궁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세계로 내려오기 위해서. 미륵보살이 중생들을 이제 이렇게 관장하고 구제하는 세계를 용화장 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전에는 여기 도솔천에 계시면서 언제 내가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제도할까라고 하니까 자, 저기서 이제 대기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반왕과 뭐 마야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 저쪽에서 이제 내려가서 뭐 7걸음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무색계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삼매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비상, 비비상, 천이 되겠죠. 뭐 정확하게 어떤 경지냐?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말은 저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뭐, 경험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해가지고 모르죠.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윤회를 하는 건데, 지옥에는 죽어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쉬운 것부터 태생은 포유로 있잖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놓는 태에서 애를 놓는 게 태생이고, 난생은 알을 놓는 게 난생. 습생은 이제 벌레들 같이 이제 이게 옛날에 만든 거니까 습하고 축축한데 갑자기 거기서 며칠 지나니까 습하고 축축한 데서 막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게 이제 습생이죠. 화생은 뭐냐? 이제 귀신이죠, 귀신. 화. 여기서 바로 지옥에 가서 화생. 지옥에 가서 바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나쁜 짓 하면은 저승사자가 바로 와서 붙잡아서 그냥 바로 화생, 지옥에 가서 태어나는 게 뭐 지옥 등등 이 화생. 사막도는 악도가 있고 선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나쁜데 악이 축생 지옥은 벌 받는 곳. 악도. 나머지는 선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는 악도는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받아야지만이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천상에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천상에 태어나려면 일단은 요런 데 있으면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야 돼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럼 천상세계에 태어나는데 뭐 천상세계에 1년은 뭐 우리 뭐 지상에 뭐 700년 내사고 거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젖가꿀이 흐르고 뭐 그런 세계예요. 너무 편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까 뭘 뭐 수행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안 생겨. 그래서 그냥 지은 복을 천상에 가면은 다 까먹어. 편하게 살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서 다 까먹으면 다시 어디로 태어납니까? 뭐 축생이나 지옥은 아니고 뭐 축생이나 마수라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열심히 복을 지어가지고 천상 가가지고 편하게 잘 살면서 다 까먹으면 또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고성제에 대해서 이제 고성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이 뭔지 알려면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괴로움이 뭔지 알 수 있다. 112페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행복 그러면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면 거짓말이죠. 이런 고민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행복을 손 안에 잡았다고 생각하면 사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아무리 행복이 뭔지를 생각을 해도 감이 잘 안 와. 왜 그런가 하면 113페이지 세 번째 단락.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3페이지 세 번째 단락. 미국에서는 그 이야기. 읽어보십시오, 한번. 아무나. 손 들고, 예, 읽어보십시오. 목소리는 안 좋지만 읽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속 탐지기를 백사장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금속 탐지기로 백사장 모래밭을 훑어보면 여기저기서 삐삐삐 신호가 잡힌다. 소리가 나는 곳을 파보면 동전도 나오고 반지도 나오고 핸드폰도 나온다. 말하자면 행복은 모래 아래 숨겨진 동전이나 반지가 아니라 삐삐삐 신호와도 같다. 그 소리는 지금 이 아래에 무언가 있다는 신호이다. 만약 우리 몸에 금속 탐지 기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금속이 탐지되면 삐삐삐 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고 하자. 그런 몸으로 백사장을 걸어가면 금속이 감지될 때마다 신호가 올 것이다. 신호가 온다는 말은 더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금속에서 멀어지면 정상적인 기분이 되고 다시 동전과 같은 금속이 가까이 가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이 밑에 값어치 나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모래를 파볼 것이다. 네, 잘 읽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주 모범 학생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이 감지되어서 기분이 좋은 느낌을 행복의 개념으로 치환해보자. 모래 아래 금속에 해당하는 것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먹이, 안전한 주거지, 이상적인 배우자 등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고 그 반대면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행복은 가치가 아니라 느낌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은 어떤 가치인 것 같은데 가치가 아니고 느낌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는 금속 탐지기 같이 뭔가 이렇게 금속이 탐지되면 삐삐삐 신호가 오는 그 신호, 그게 행복이지 실제 모래 밑에 있는 어떤 뭐 금속,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행복은 느낌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행복만 평생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행복한 느낌을 가지도록 우리의 시스템이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갈구하는 이유는 행복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행복하다는 느낌은 곧 나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행복 그 자체는 어떤 의미 부여,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그냥 느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행복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행복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사실은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쾌락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즐거운 느낌.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 그냥 뭔가 즐거운 느낌이 들 때 행복한 거예요.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그 단어, 행복이라는 개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행복을 어떤 대상, 목표로 설정을 하면 더 이상 행복이 아니에요. 목표가 되면 나의 그 목표가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그 목표로 설정된 행복이 여기에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목표니까. 지금은 행복이 없어. 그럼 지금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불행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목표나 대상으로 삼고 어떤 개념이나 가치로 설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 어쨌든 뭐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한 거, 괴로운 거니까. 요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세 가지로 괴로움을 분류를 한다. 감각적인 괴로움, 감각적인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 세 가지는 자세히 보면 어떤 감각적으로 느끼는 느낌 그 자체를 괴롭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죠. 괴롭다, 괴롭지 않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그 외에 다른 상태가 있나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괴로운 거. 이거는 당연히 괴로운 거고. 괴롭지 않은 것. 이것도 알고 보면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따지고 보면 괴로움이다. 라고 세 가지가 다 괴로움이다. 라고 정리가 되면 전체가 다 괴로움인 거죠. 그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럼 중생들의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각적으로 괴로운 거는 뭐 당연히 괴로운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이제 즐거운 것도 따지고 보면은 언젠가는 괴로워지는 거다.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내려왔어. 내려온 그날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지요. 맛있는 요리 뭐 육전부터 해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에다가 그냥 오만 요리를 준비 쫙 해놓고 있는데 아들이 그냥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도 먹는 만원도 가버리면 차라리 오지나 말걸. 괜히 와가지고 그냥 그냥 가슴에 그냥 찬바람만 휑하니 불게 만들고 즐거운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무상한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지금은 즐거운데 모든 것은 변하니까 괴롭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즐겁다, 뭐 이런 감각적인 느낌 같은 것들은 지속되지가 못한단 말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즐거운 감정도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설령 즐거운 감정이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이 되면 그게 즐거운 감정이냐. 더 이상 즐겁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조건이 내가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럼 내 감정도 똑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안 그렇죠? 모든 건 무상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왜 즐거움도 결국은 괴로움이냐. 어쨌든 즐겁다, 뭐 행복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은 대상의 의지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와서 즐겁다. 아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즐겁지는 않죠. 와서 내 눈에 내 앞에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내지는 아들이 안 왔지만 텔레비를 보다가 우연히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왜냐,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해, 인물도 좋아, 말도 잘 들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이것도
마음속에서 내가 대상을 떠올린 거죠. 대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감정, 행복이라는 것도 즐거운 감정도 결국은 대상에 의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116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면 한편 세속적인 행복에서 벗어나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행복, 즐거움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소욕지족의 삶, 좀 청빈하게 사는 삶, 세속적 행복을 멀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자. 벗어남의 행복.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대상에 의지하고 있다.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116페이지 첫 번째, 세속적인 행복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해야 돼. 세속적인 행복은 말로는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 여자만 보면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세속적인 행복은 괴로움이다. 라는 게 내가 뼛속 깊이 절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바빠도 세속적인 행복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내가 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쫙 명상이든 주력이든 연불이든 수행을 하는 동안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된다. 수행을 하는데 힘들어.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하지만 그게 쌓이면 힘들어서 못하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이게 수행이라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큰 거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칩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스님들이 그래서 수행을 잘못하면 좋게 말하면 이제 상기가 된다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정상을 보면 조현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상과 유사한 정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이 위험해요. 올바른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 억지로 하면 어쨌든 수행을 하는 동안은 내가 마음이 즐거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괴롭지는 않아야 돼.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벗어남의 행복, 세속적인 행복에서 벗어남의 행복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조건에 의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변한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각의 행복들을 따져보면 그게 어쨌든 대상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영원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건 역시도 그 상태에도 이게 이제 결국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게 조건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지금 내 상태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데 숱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이 상태가 깨지니까 괴로울 수도 즐거울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에는 반드시 뭔가에 의지해서 생기는 거다. 조건이 있으니까.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괴롭다.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같이 못 산다. 괴롭다. 차를 에쿠스로 바꾸고 싶은데 마누라가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
괴롭다. 이렇게 따지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괴로운가로 귀결이 된다 이거지. 배가 고파서 내가 괴롭다. 그죠? 에쿠스를 못 사서 내가 괴롭지. 에쿠스를 사면 마누라가 괴롭지. 그죠? 결국은 모든 원인은 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 내라는 놈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라는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체계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체계고의 원인은 재범무한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고 하는 놈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괴롭다는 말이죠. 재범무한. 원래는 제법이 무한데 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괴로움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성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는,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게 어떤 기존의 불교 교리 체계를 다 체계적으로 지금 밟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티베트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중생들이 볼 때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뭐 첫 번째는 감각적으로 뭐 괴로운가 어떤가, 두 번째는 뭐 괴롭다, 괴롭지 않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보니까 다 괴롭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부처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도 괴롭지 않고 앞으로도 괴롭지 않은 게 이게 진정으로 괴롭지 않은 거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지금 괴롭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괴로울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그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네거티브하게만 말할 수 있다. 괴롭지 않은 상태. 불교적으로 말하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괴로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행복이다. 요걸 이제 표현을 바꾸면 영원한 행복. 요게 열반이죠. 예지는 11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죠. 118페이지 이제 제일 마지막 줄부터 하면 부처님이 보는 행복은 지금도 괴롭지 않고 앞으로도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즉 괴로움의 거치고 멸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뿌리가 뽑혀가지고 더 이상 다시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심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쫙 냉정하게 보니까 그건 행복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신호다. 생존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가, 어떤가에 관련된 어떤 신호 같은 것, 느낌 같은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관점에서 행복은 뭐냐? 괴롭지 않은 거다. 지금만 괴롭지 않은 게 아니고 영원히 괴로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상태, 그게 행복이다. 행복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일체는 개고 모든 게 다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고성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
자, 이제 드디어 불교에서 오원 뭐 12처를 어째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탁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큰 산이 이 12연기입니다. 이거는 몇 번을 봐도 뭔 소린지 도대체 근데 또 부처님이 골 때리는 게 당신이 경전에서 12연계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무명이 생김으로 뭐 무명이 생김으로 뭐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고 뭐 행이 있음으로 식이 있다. 요렇게만 말하지 왜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어요. 경전에 실제로 보면 12연기 그것도 12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 7개도 이야기하고 8개도 이야기하고 10개로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해한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이 부분이죠. 12연기가 뭔지를 공부를 하기 전에 12연기에 대한 지식을 접할 때 먼저 유념해야 될 것. 먼저 내가 마음속으로 요러요러한 생각의 가지를 치고 나서 12연기를 접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 요 중에 이제 하나가 역관으로 뒤에서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뒤에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2연기입니다. 사실은 12연기는 외워야 됩니다. 내용을 몰라도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치, 유생, 노사 이거를 순서를 알고 있어야 말을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러면 생 다음에 뭐였더라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놓쳐요.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무조건 외워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편의상 무명부터 시작을 합시다. 요렇게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치, 유, 생, 노사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기왕이면은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말해서 강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유념할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되는 거 몇 가지 기본 바탕으로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2연기의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좋다. 요거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볼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보다가 이 부분에 뭐가 좀 나오죠. 애와 문명은 두 개의 출발점이다. 삼세 양중이 인가설. 12연기는 요 유념할 것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12연기를 연기법하고 동일시하는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12연기는 오히려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시키려면 윤회가 어떻게 되는가? 윤회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12연기는 뭐하고 연관해야 된다? 윤회와 연관해야 돼. 그러면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윤회를 안 믿는데. 그럼 나 12연기 몰라도 되겠네. 그거 아닙니다. 불교는 사성제의 핵심이 12연기예요. 12연기. 부처님이
첫 본문을 12연결한 이유가 뭐냐? 부처님 당시에 모든 수행자들의 지상과제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도 첫 본문이 그거야. 이렇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는 깨달았어. 나는 요번생만 살면 윤회에서 벗어나. 라고 이제 부처님이 당신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가를 이야기한 게 12연기. 넓게 말하면 사성제예요. 윤회를 떼놓고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생들의 삶에서 윤회를 빼고 중생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최소한 불교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설령 나는 윤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내가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럼 일단은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는구나. 윤회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유식 같은 경우에는 유식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게 아레야식이라고 마음의 이제 가장 심층의식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유식 이해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아레야식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거야. 이러면은 다른 이야기들이 와닿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이해하고 나서 아레야식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여부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고민할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12연계를 이해하고 나서 윤회를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어요. 뭐 전생을 체험했다 이거는 전혀 과학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로지 현재까지 윤회는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일단 12연계를 이해하고 나서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12연계를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동안은 윤회를 믿어라 이거야 내 말은.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기 뭐 삼세 양중 인가설 나오고 불교 윤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에 가서. 자, 그럼 무엇을 유념을 해야 되느냐? 12연기를 공부할 때 유념, 그 앞에, 일단 요거는 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가래, 결국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가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단락. 고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요게 이제 집성제라는 말을 풀어 쓴 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게 집성제라는 말을 풀어 쓴 거예요. 그것은 집성제는 가래이니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럼 가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가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감각적 욕망, 좋아하는 것, 싫어, 뭐 이제 이런 것. 두 번째, 존재에 대한 가래, 있는 것이 계속 있게 하고 싶은 마음.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텅 빈 공에 대한 집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갈증이 났을 때 그 갈자입니다. 애정을 갈구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뭔가를 막 갈구하는. 그냥 뭐 좋네. 이런 느낌은 그냥 가래라고 하긴 그렇고, 너무 좋아. 가지고 싶어. 뭐 이런 자꾸 생각이 나. 이런 느낌이죠. 120페이지 보면 가래는
세 가지 일을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다시 태어나 뭡니까? 윤회. 가래가 윤회의 원인이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왜 윤회하는가? 괴로우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가래가 하는 역할, 첫 번째가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항상 절김과 탐욕이 함께 한다. 동반한다. 가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절김과 탐욕이 같이 한다 이거지. 동반한다. 세 번째가 우리 사바세계에서만 여기저기서 즐긴다라고 나오죠. 사바세계 중생들만 가래 때문에 윤회하는 게 아니고 천상세계를 다 포함한다는 거지. 윤회에 해탈하지 않는 이상 윤회를 한다. 왜? 가래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왜 윤회하냐? 깊은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번뇌가 사라져요. 근데 삼매에서 나오면 다시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탈한 게 아니죠. 잠깐 해탈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해탈이 엄청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게 엄청 힘든 모양이다 생각하겠지만 삼매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1, 2분 정도 한 몇 년 정도만 수행하면 집중과 어떤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이 좀 되면 그런 상태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제 색계, 초선, 비상, 비비상점 이런 단계까지는 쉽게 경험을 못하고 어떤 이렇게 삼매의 맛은 조금만 수행하면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래다. 그게 처음부터 윤회 이야기가 나오죠. 가래는 윤회를 가져온다. 자, 그럼 유념해야 될 것, 첫 번째가 121페이지. 12연기와 연기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다른 거다. 두 번째 122페이지. 12연기를 처음 접할 때는 뒤에서부터 역관하여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왜? 부처님도 처음에 연기법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렇게 역관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다 해보고 나서 이거를 설명할 때는 다시 전체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수행을 해 나갈 때는 뒤에서부터 이제 해 나갔다. 그 이야기죠. 세 번째는 123페이지. 세 번째, 앞에 것은 뒤에 것의 근본적인 원인,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이 이야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앞에 이게 순수가 이게 어떤 시간적인 선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선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것이 뒤에 것의 강력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125페이지. 넷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이 아니라 가래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불교 개론을 좀 접해보신 분들은 무명이 모든 번뇌를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가래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이. 그래서 네 번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 아니라 가래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첫째, 12연기와 연기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요거는 뭐 앞에도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2연기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하는 거고,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뭐 연기실상,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게 연기법이고, 12연기는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표현을 바꾸면 왜 연기하는가? 그 이야기라는 게 12연기입니다. 물론 12연기, 괴로움이 우리 중생들의 삶도 이 세상의 일부분이니까 연기법에 따라서 작동을 하죠. 그죠? 연기법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12연기는 연기법을 벗어난 다른 어떤 법칙에 지배받는 게 아니고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데 그 내용이 왜 윤회하는가, 괴로움이 왜 발생하는가를 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12연기가 곧 연기법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12연기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12연기는 윤회의 이유를 밝히는 거다.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규명하는 게 12연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12연기를 처음 접할 때는 뒤에서부터 역관하여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 노사. 노사는 저희 이제 경전을 보면 뭐 노사를 비롯하여 오비고뇌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노사 말 그대로 늙고 죽음만이 아니고 괴로움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노사를 비롯하여 우울하고 비, 슬프고 고, 괴롭고 내도 지금 비슷한 뜻이지.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노사. 그러니까 노사는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결국은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중간생략하고 괴로움이 생긴다. 그 이야기죠. 그지? 요게 요렇게 보면 이게 이제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반대로 보면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요렇게 보면 역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생이라는 조건은 무엇에 의지하나? 유에 의지한다. 유는 무엇에 의지하나? 치에 의지한다. 이렇게 보는 게 역관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찾아보니까 태어났으니까 괴로운 거야. 왜 태어났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난 거야. 요거를 나는 못 믿겠어. 이건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일단 12연결을 이해하려면 윤회를 한다고 전제해야 됩니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게 유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야. 업은 왜 생기나? 그거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이게 취착이에요. 취착. 강한 집착. 취착. 집착이 왜 생기나? 가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좋아하는 것은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야.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무명까지 가서 무명을 깨트리니까 행이 깨트려지고 식이 또 이게 다 깨트려져 가지고 번뇌로 완전히 소멸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처님이 밟아갔던 식으로 역관으로 이해를 하는 게 12연기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는, 본래 취지에 입각해서 12연기를 이해할 수 있다. 12연기가 그거잖아요. 괴로움이 왜 생기나? 12연기의 표현을 쓰면 노사는 왜 생기나? 그 말이잖아요. 그죠? 12연기는
괴로움이 왜 생기는 걸 규명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노사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괴로움이 왜 생기나? 노사를 비롯한 우비, 고뇌 등의 괴로움이 왜 생기나? 이렇게 역관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관으로 처음에는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역관으로 이해하면 다시 순관으로 또 한번 쫙 따져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앞에 것은 뒤에 것의 근본적인 원인, 강력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연결에 대할 때 많이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시간 순서로 이해한다. 어떤 결론서 보면 아비달마 불교에서 3세 양중 인가설을 인간의 일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여기 명색하면 이게 뭐 태어나서 어떤 기본적인 몸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몸이 생겼던 단계, 유기하면은 감각기관을 뭐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쯤 되면 좀 커가지고 자기 주관이 생기고 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인간의 일생 전체를 12연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무리한 설명 같다.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것은 예를 들면 쉬운 건 애는 치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말은 집착을 일으키는 데는 가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1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를 들어보자 하는 부분 있죠.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자. 그 부분 123페이지. 예를 들어보자. 대웅전 앞마당에 배롱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다. 저 배롱나무 꽃이 하얗게 피어지면 일단 누군가가 저기에 배롱나무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때 비도 오고 적절한 때 햇빛도 잘 비추고 또 병충해도 없이 잘 커야 된다. 비료도 가끔씩 주고 잘 보살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한 그루 배롱나무에 꽃이 피려면 셀 수도 없는 조건들이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결과물도 보면 하나가 아니다. 빨간 꽃도 있고 멋있게 휘어진 가지도 있고 이파리도 있다. 다양한 모습과 색깔 등 여러 가지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다. 고장 따라가는.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좋고 비료를 잘 주고 병충해 예방을 잘하고 적절한 때에 햇빛이 잘 비치고 때에 맞춰서 비가 잘 와도 씨를 안 뿌리면 배롱나무가 자랄까?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씨앗이 없으면 다른 조건들은 의미가 없다. 물론 병충해가 심해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 가뭄이 심해서 꽃을 피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저기에 배롱나무 씨앗을 심지 않으면 배롱나무에 꽃이 필 확률은 몇 프로일까? 0%이다. 이것이 직접적인 근본 원인,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네, 잘 읽었습니다. 이게 요 12연기가 12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요소, 예를 들면 지 앞에 있는 요소는 뒤에 있는 요소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예를 들면 벼룩나무를 씨앗을 뿌려야 벼룩나무가 자랄 거다 이거지. 물론 씨앗만 뿌린다고 벼룩나무가 100% 자란다는 보장은 없죠. 날씨가 가물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뭐 병충해가 많이 생기면 자라긴 하는데 애가 시들시들할 수도 있고 많은 조건들이 작용을 해요. 한 그루의 벼룩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씨앗을 뿌려야 돼. 그죠? 그래야 벼룩나무가 자라든 말라 비틀어지든 뭔 수를 쓸 거 아닙니까? 요게 결정적인 원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노사. 괴로움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왜 괴로운가? 그러니까 일체괴구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야. 왜? 태어났으니까. 그게 생. 안 태어났으면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죠. 그죠? 그런데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울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시간적인 선후 관계도 성립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앞의 요소는 뒤의 요소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대개 이제 12연기를 보면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그럭저럭 좀 요 부분이 일단 딱 막히지만 요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갔다. 요까지는 그럭저럭 와요. 근데 여기 딱 오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은. 요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요 부분은 시간적인 선후관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 앞의 요소는 뒤의 요소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다 염두에 둬야 저쪽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강조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동시에 작용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이 흐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냐를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125페이지에 보면 넷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이 아니라 가래에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125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에서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밝힌 것이며 찾았습니까? 그 원인은 가래이다. 그런데 12요소의 첫 요소는 무명이다. 보통 12연기를 표시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일렬로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쫙 요거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아 여기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에서 끝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윤회가 뭐 한 전생, 현생, 내생 세 번만 살면 윤회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무시무정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그게 윤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 운동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어디 갔냐? 12연계의 첫 요소는 무명이고 가래라는 요소는 8번째가 되었어야 등장한다. 여기 있죠? 가래. 요거. 여기가 첫 번째. 가래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12연계의 마지막은 노사이고 그 앞은 생이다. 생은 한 번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재생, 즉 윤회를 의미한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윤회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왜 윤회하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다.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왜 집착하는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가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역관으로 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성제에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정리하고 그 앞의 수, 촉, 육처, 명색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다 이거지. 집성제에서 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집성제에서는 가래를 이야기하고 요 부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힌트는 생, 즉 윤회에 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가장 강력한 동력, 그 근본적인 힘이 가래에 있다는 것이다.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집착을 많이 해서 업을 쌓으면 업의 결과로 다음 생이 생긴다. 요렇게 이제 요런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생긴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중생들이 지금 생에 수행해서 잘못된 업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세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온갖 업을 끊어내는 것이 윤회를 거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이제 12연기라는 이 수레바퀴를 시간이 많이 지났네. 돌리는 원동력은 가래라는 말이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보면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다. 표현을 축약하면은 12연기를 모르는 것이다. 이 무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가래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가장 강력한 힘. 그래서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고 그런 거예요. 무명이라고 안 그러고,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거야. 내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자체, 그게 무명이다. 그래서 가래와 무명은 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뉘앙스가 다르다. 쓰이는 용도, 용체가 다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1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윤회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무한한 원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 운동을 하니까 어디가 시작이다, 어디가 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요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명이 시작이다 라는 것은 이 수레바퀴 자체에서 무명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가 수레바퀴 안에 있었구나. 이게 무명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그 차이를 알아야지만이 12연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요 이야기는 나중에 가면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야기할 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12연기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설명까지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연기 본론 들어갈 테니까 127페이지부터 내용을 잘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